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를 작성을 해서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게시하시고 혹은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한번 설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표 성경 연구 방법은 본문을 아주 심층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거의 암송을 하다시피 되죠. 도표에 의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아니하고요, 순전함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또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를 이렇게 부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본문을 봉독한 설교자가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것을 방지하게 해줍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정말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말이죠, 이렇게 온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정말 날아가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말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녹화한 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7편을 함께 봉독을 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세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려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여러분 87편이 몇 단원으로 나눠지던가요?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이 두 단원으로 나눴다 해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랬어요. 근데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이렇게 또 좀 주제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단원을 나누는 게 좋겠다. 또 여기에서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이렇게 또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단원을 하나 나누게도 되죠. 혹은요, 여기 셀라 하는 말이 나오죠. 셀라, 이거를 또 창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은 요즘 대부분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다 터전, 그리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어남,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그러니까 찬양이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7편 그럼 전체 주제, 즉 요절은 어느 말씀일까요? 저는 이 5절을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느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87편의 요절이요,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렇게 주제를 정합니다. 어디에다가 시온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터전에다가요. 누구들로 세우는가?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 그들이 찬양하며 기뻐 뛰고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요 87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드러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질 않죠. 자, 첫째 단원입니다. 그의 터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터전을 중문으로는요 근기, 뿌리와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는요 터전이 예수다. 근데 기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초가 성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이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말을요 구속사에 좀 넓은 문맥으로 이렇게 더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일러준 한 산 여기가 터전인 거죠. 근기 뿌린 거죠. 또 이제 다윗에게 말이죠.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제단을 쌓으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약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 1000년 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건축을 했는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그 모리아 산에 또 다윗에게 정해 주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세우기를 시작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터전이 지금은 뭐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런 걸 세웠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말이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건물은 없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타고 없지만 터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다른 터가 아니라 그 터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오늘날은 너무나 다른 터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 바울은 이 점을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했던 거 그리고 의문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이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났거든요.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세 유언, 신명기는 모세 유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반복적으로 한 10번도 더 나와요.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늘날엔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있죠. 그게 소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인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유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분배해서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각성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거기에 와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직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건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왜 문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 거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점을 좀 보십시오. 주님은요, 내가 문이다. 그래서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돼 주셨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 그들이 문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열려지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둘째 단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자, 여기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들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주전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누구들로 세우는가? 유대인들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택한 자들, 이방인의 남은 자들, 그리고 거기서 난 자, 거기서 났다. 이방인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시온을 세우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등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시온을 세우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만일 다른 곳에서 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적용을 시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셋째 단원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기뻐 뛰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거듭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형제입니다.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쁨, 감사, 이런 감동이 이제 이게 미약한 것인가? 이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주자들이 이제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얼마나 정확합니까? 87편 도표를 한번 완성해 보죠. 우리가 이를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댔더랬죠. 그리고 첫째 단원은 터전, 그리고 둘째 단원의 제목을 태어남, 그 터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세 번째 단원은 기쁨,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이죠. 그러면은 87편의 중심 주제는 뭐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로다. 이게 중심 주제죠. 87편의 중심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어디다 세우시는가? 그의 터전에다 세우신다는 거죠. 누구들로 세우시는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거기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될 때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기뻐 뛰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오직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직 예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음은요 80, 49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진보를 보이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도 더 많이 밝아졌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